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처음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기독교가 가진 특징을 묻는다면 찬송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는 장례식장입니다. 정든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슬픔입니다. 그래서 대개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어둡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우리는 마른 뼈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에스겔처럼, 그리고 썩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잔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죽음 앞에서도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작성한 바울 역시도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 역시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바울의 찬송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본문을 12절로 구별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이는 이 찬송을 바울이 억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바울의 깊은 곳 안에서 기쁨으로 터져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찬송을 부르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파도와 골짜기 속에서 우리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독교의 특징을 넘어서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찬송의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일 처음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짧은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시편에서 종종 사용되었고 스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사용되는 의례적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힘차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찬송의 이유가 무엇인지, 찬송의 힘이 무엇인지를 3절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같은 성경 2장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물리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그들이 하늘에 있음으로써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복을,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후의 구절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택하사, 그리고 경륜, 그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선하고 자유로운 의지대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택받은 백성의 공로나 선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본문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 하나님께 뭔가 더 잘 보이고 뭔가 더 이쁨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애초에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아예 없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단순히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은 삶에서의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증을 바꿔주거나 옷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다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성도다운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삶을 위해 애쓰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택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을 이루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예정,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이 영원한 예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7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먼저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채찍을 한번 때리고 나면 채찍의 끝부분에 있는 쇠조각과 뼈조각이 딸려오면서 뭘 가져오겠습니까? 사람의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런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채찍 형벌에서 이 형벌을 받는 자가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간수에게 돈을 줍니다. 봐달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세게 때려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해야 될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십자가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높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낮은 곳에, 우리가 그림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높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와서 욕을 하고 뺨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자의 패션은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로 보듯이 천이 가려져 있는 패션이 아닙니다. 올 누드입니다. 더해서 오늘날 현대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인이 호흡곤란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호흡곤란이었을까요?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간 채로 팔을 쭉 벌리면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해보십시오. 팔을 이렇게 쭉 벌리면 숨을 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숨 잘 쉬시네요. 네. 숨을 쉬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달려본 적은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내려가니까 몸을 올려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과 발에 박힌 못이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럼 아프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숨을 못 쉽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반복하다가 힘이 빠지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은 것은 빨리 죽게 해서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꺾기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난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더더욱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감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고 죄인인, 그것도 자기의 아들을 죽인,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을 아들로 받아주신 겁니다. 더하여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시작됩니다.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친히 자신의 구원 사역이 담긴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자기 백성이 그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희생,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절에서도 바울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의 유익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바로 이 거저 주심,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에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성도들은 인침, 곧 일종의 도장을 받습니다. 바로 이 인을 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소유권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또한 지키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바울은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죠.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서 성도들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 바로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와 상속자, 그것도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정당한 상속자가 된 것이죠. 이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컨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유익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은 구원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복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말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첨가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자신의 영원한 예정이 끝나기까지, 그 영원한 예정이 완성되기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영적 침체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한 바울은 6절과 14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의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기쁨과 찬송의 원동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분이 되어주셨고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알 때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힘이 없이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넘쳐나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작은 자를,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마칠 때까지 끝없이 사랑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나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는 그걸 알 때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송가 303장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영적인 침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기분, 기도를 해도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 방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발에 땀이 나도록 일하시고 뛰어다니시는 그분을 오늘 내가 알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기쁨과 찬송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터져나온 찬송은 그저 찬송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비장함과 안간힘 속에서 나온 기쁨과 찬송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기쁨 가운데서 흘러나온 찬송이죠. 그리고 진실되게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745년에 위그노 목사 루이 랑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는 날에 불렀던 찬송이 46장입니다. 무슨 찬송입니까? 이날은 주가 정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시편 118편 24절에 프랑스 버전 찬송으로 찬송하면서 사형장에 간 겁니다. 몇 주가 지나서 자크 로저라는 위그노 목사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똑같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16년이 지나고 1762년에 프랑스 로세트라는 사람이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이 기뻐합니다. 목이 떨어지는 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그분을 생각하니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이 가진 힘입니다.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했던 이 본문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함께 찬송하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바울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영광에 가득한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기쁨 얻도록, 그 하나님을 알고 나의 찬송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서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내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 가운데, 넘치는 은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 즐거움 가운데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찬양의 노래가, 새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주님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성부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우리를 믿음 앞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나의 삶의 경험에만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있을 예담키즈 성경학교와 토요일부터 있을 킹즈키즈 성경학교, 또 파워틴 수련회와 비전트리, 비전틴 수련회와 단기성교, 그리고 싱글 국내 단기성교와 수망부 수련회 어린이 영어 예배 성경학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킹즈키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예담키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분마다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파워틴 수련회 비전틴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 청소년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한 비전들과 단기성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비전들과 단기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한 싱글 국내 단기성교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준비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단기성교를 통하여서 주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가운데 주님 복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청년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그 전부 들어주시옵소서. 수망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수망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수망부상에 모든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송부 지체들이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전방의 네이버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 찬송을 넣어주신 것처럼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하니 주님 하나님 송부장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어 예배 성경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어린 영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내가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 목사님과 교육들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하나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워지는 내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목자, 목부, 목녀, 교육 목자들 위해서, 오늘 공동의회를 위해서, 주일날 있을 세례식과 예언 수료식을 위해서, 정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목자, 목부, 목녀, 교육 목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공동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세례시가 영문 수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교인 야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간섭하셔서 주일 하나님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교인 야외 오늘 공동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어디 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들이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깨끗하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들의 하나님 아픔과 이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